빌 게이츠는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부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가 재산이 한 2천억 달러인데 한 600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많이 했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런 기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가 기부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그의 아내 때문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93년 아프리카 여행을 다니다가 결단하게 됐는데, 제가 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요 얘기를 볼 때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니다가 신발을 신은 여성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반 이상을 가난한 사람과 질병 퇴치를 위해서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자신이 받았던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죠. 어차피 이것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수입이 된 것이라면 다시 또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 북한에서 한 여자분이 데려왔어요. 오빠가 먼저 데려왔고 자기가 데려왔는데 그 오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오빠가 질병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70평생 돈을 모으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아마 서울 SDR을 나왔는지 자기 전 재산을 그 학교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없고 뭔가 생각을 하거나 자기 안에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나. 오늘 어떤 날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다가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 말은 예수님 뭐 하신다고? 부활하신다고. 자, 지금까지는 누가 왕노릇했느냐?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죽음, 왕노릇하는 그 죽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음 아래 복종하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뭘 초월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야, 부활은요 우리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얘기. 부활은 우리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날, 가장 가까이 함께하던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 한 여인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 무덤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시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가 혹시 그 얼굴이 자꾸 이그러지면 갑자기 이 배가 아파요. 지금 배가 아파. 아까 그 예배 전에 어제
어젯밤에 밥을 안 먹고 포도를 먹었더니 이 포도가 중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못 견디면 저 밖에서 한번 뛰고 오면 되거든요. 예, 제가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뛰면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한 서너 번만 뛰면. 자,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왔다고요? 그렇지, 무덤에 왔다는 거죠. 무덤에 온 이 여인,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곳에 마태복음 28장이나 이런 곳에는 이 마리아 얘기 말고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마리아 개인으로 등장이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살펴보니까 7 귀신에 들려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통당했던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상황은 아니에요. 치유했던 상황은 아닌데 거기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치유를 받게 됩니다. 놀랍죠? 아니, 세상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 은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육체적인 삶, 영적인 삶 모두 무너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일단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여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 아까 8장 2절에,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상황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이 주님에게 한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인 거예요. 와, 할렐루야. 자, 놀랍게도 향유 담은 옷값을 껴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여인이에요. 와, 뭘 잊지 않고 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향유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매우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요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8절에 가서 보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옷값 깨뜨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사람들 안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희들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이제 밖에 들어오면 항상 뭘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발로 주님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 여인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이미 이 여인을 아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저 여인은 사랑이 많은 여인이라고
주님에게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할렐루야.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결국 향유옥합을 깨뜨렸더니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은, 사실 이제 뒤쪽에 가보면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7장 5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직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 아까 뭐가 해결됐어요? 죄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받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은혜를 이 여인이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7 귀신 들렸을 때 이 여인의 영적인 삶은 매우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여인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죄의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니 너무나 놀랍잖아요. 자, 19장에 딱 와가지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려워서 도망가고, 따라갈 이유가 없어서 도망가고, 이제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는데, 이 여인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의 곁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멋있다? 멋있는 거지. 이런 사람을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기 계속 있으면서 혹 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멋있다? 멋있지 않다. 멋있다. 인물이 잘생겨야 멋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는 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누구보다 훨씬 더 낫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죄사함,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치유의 은혜, 이거는 이 여인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어디였느냐?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무덤. 그리고 가서 무덤 앞에 돌이 옮겨진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누가 이 말씀 받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응? 안 뛰어도 될 것 같아. 이게 약간 마지막 걸치긴 했지만 조금 더 기도하면 내려갈 것 같아. 응. 너무나 감사해.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지난번에 어느 날 제가 이 2부 예배 때 오는데 너무나 막 이 몸이 무겁고 그 전날 밤 자는데 막 이렇게 육체가 시달리고, 그래서 2부 예배 때 와서 내가 2부 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2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3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치유가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몸이. 앉아서 말씀만 듣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갔다? 무덤으로 달려갔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그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돼. 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게 되었느냐? 요걸 알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실래요? 2절을 보면은 지금 부활을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 결국 어떻게 됐다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정도니까 지금 무덤에 온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 시신이 썩기 전에는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기 전에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를 원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찾게 되어진. 어쨌거나 자, 부활신앙은 어차피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가지게 되어 있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현장에 찾아서 어쨌거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것만으로도 무엇을 잊지 않고 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을 찾은 사랑이 많은 여인인데, 놀랍게도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간 무덤에서 여인이 목격한 일은 무엇이냐?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뭐였다고요? 아니, 여인의 관심은, 그렇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하니까 무엇이 없어졌으니? 시신이 없어졌으니, 자, 돌이 옮겨진 걸 확인하고 시신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뭘 찾아야 돼요? 시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누가 이 사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거죠. 혹시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왜? 빨리 영혼이 떠나기 전에 향품을 바라야 되기 때문에. 이야,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보받았음에도 이 다른 곳에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들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자, 한번 요거 보고 가야 돼요. 9절 보면은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해되셨죠? 이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자,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제자들이 만약에 가져갔다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게 하고 향품을 바라야 되는 게 이 여인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제자들이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라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와, 멋있죠? 왜 멋있냐? 두 번째 멋있는 거. 처음에는 무덤까지 달려온 게 멋있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확인하도록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늘 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이야, 보세요.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먼저 갔는지까지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갔는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이. 그들의 발걸음을 온경한 사람 바로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무덤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나 믿음이 아직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결국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가게 하는? 무덤까지 가게 하는. 멋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째는 은혜를 잊지 않은 이 마리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마 시대에 어떤 종이 일을 잘못하다가 이게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가게 되었어요. 이제 도망가면 걸리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도망가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 그런데 이 사자가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 발밑에 가시가 너무나 많이 박혔는데 이 종이 그 가시를 다 뽑은 거예요. 다 뽑았는데 세상에 이 뽑고 나니까 이 사자가 이 종을 대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자와 종이 매우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종을 이제 불러서 이 종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이런 종들을 죽일 때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이 종이 죽게 만들려고 사자가 왔는데 사자가 이 종을 먹지를 않아요. 봤더니 산속에서 만난 그 사자인 거예요.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이 종이 그 사자가 고통스러울 때 그 가시를 뽑아줬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은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짐승도 뭘 안다? 은혜를 안다. 할렐루야. 항상 집에 요즘에 신방 다녀보니까 개들이 있어요. 개들이. 저는 개들 없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개들 얘기를 막 했더니 뭐라고 말하자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개는 배반을 안 한다고.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은 배반하는데 개들은 배반을 안 한대요. 그래요? 에? 대답이 없네.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우리의 여력을 많이 빼앗겨요. 밥 주어야지, 목욕시켜줘야지, 옷 입혀야지, 드라이로 말려야지, 똥 싸면 치워야지. 너무나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믿으면 그 집이 뒤집어질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여러 번 말이 나오는데 저거 국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어. 거기까지는 하도 옆에서 뭐라고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는 안 가지만 걔들도 뭘 잊지 않는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같이 가도록 동력을 일으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가 열리면 기도가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좋겠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해주셨으니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전도의 자리에 오게 하는 거죠. 자, 선교합니다. 선교하지 못한 사람은 선교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독려해서 선교 현장에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또한 매우 귀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같이 공유하고 도전하고 함께 나와 함께 동역자로 세워가는 건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최소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그러면 정상적인 제자라면 와야 돼요, 오지 않아야 돼요? 와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자신의 경험한 은혜를 타인에게 전함으로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우게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아멘. 자, 마리아는 이 무덤에 가장 관심 많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세 번째는 상황을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뭘 얘기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달려올 것이라고 하는 이 지혜, 이 분별력, 이 판단력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도받아 가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짐이 온 거, 저 천막 안에 있는 것, 5톤 있는 거 정리 좀 하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랑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정리했어요. 정리하는데 여름 옷은 별로 없고 신발이 있어요.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요, 그냥 신발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신발은 대부분 저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신발 짝을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번 신발은 뭐였냐면 이 쫙 그 상자에다가 신발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그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옷을 주었으니 옷하고 신발하고 맞아야 될 텐데, 옷은 좋은 옷인데 신발이 그럴까봐 하나님이 또 이번에 신발을 보내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옷이 없다고 이번에 단기에 바자회를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혹 여러 번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또 주어야 돼요. 거기 기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부하도록 하는 건 또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여름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그분도 뭔가 누가 여름 옷이 있다 그러면 겨울에 여름 옷이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기부하면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오도록 하게 하는, 제자들에게 마리아 되겠다는 분별력,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할렐루야.
왜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타인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놀라웠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향품을 발라야 하는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결국 자신의 목적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습, 이거는 매우 귀한 모습이다. 자, 그러면 두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만 있어요? 안에 들여다봤더니 세마포만 있어요. 뭘 확인했죠? 뭘 확인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아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았겠냐, 그것 때문이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지금 뛰어와서 달려온 거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져간 건 아닌 거죠.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한 가지 분명한 확인을 한 거죠. 결국 뭐냐? 지금 이들이, 이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 순간만큼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 아까 보셨어요? 9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 오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동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경험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결국 예수님 만나야,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과 이 자세, 이것들이 인정받게 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제 얼굴이 좀 펴지지 않았어요? 다 데려갔어요 이제. 기도의 힘이 놀라워. 아까 기도한 분들은 세계적인 복을 받을 거야. 처음 얘기할 때 기도한 사람들. 자,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예수님이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죠? 부활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억하지 않는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10년 동안 평생 설교할 것 다 했어요, 제가. 맞아요? 아침 저녁 했으니까요.
오늘 또 설교를 해.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왜 설교해야지? 설교하면,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얼마만큼 받지? 그리고 얼마만큼 변하지?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해요. 목회자들께. 그렇게 선교한다고, 설교한다고 사람 변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딱 한 가지, 은혜를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그걸 변하지 않으려고 유지하는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그 젊은 팀 모임하고 나오는데 영상실에 학생들이 있어요. 그 나오라 그랬어요. 와서 이제 갑자기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하고 나서, 목사님, 어제 다니엘의 말씀 너무나 좋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다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단했어요. 처음 들었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제가 다니엘은 좋아하거든요.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내가 결단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애들이 수준이 이 정도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 힘이 났어요. 아까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설교해야지? 무엇 때문에 설교하지? 설교하면 진짜 듣나? 진짜 그거 기억하고 있나? 그 붙들고 있나? 1시간도 안 돼도 잊어버려가지고 딴 얘기하고 인본주의 막 오만 얘기 다 하는데 이게 정말 듣나? 야, 철야 나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안 나오는데 이게 듣나? 막. 근데 그 얘기 듣고 듣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안에 믿어졌을 때 진짜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통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예언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 표적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서 막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무슨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나온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그림자 예표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얘기가 들렸으면 오늘 지금 이 무덤에서 시신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상황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 이것이 떨어지게 된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결국 이 마리아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이제 누구에게 집중해 가는? 예수님에게 집중해 가는.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 제자들이라면 부활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도 안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 얘기할 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나의 삶의 존재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아멘. 아멘. 부모님 관계 좀 회복하세요. 네? 회복하시라고. 갈수록 더 그런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현대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관계가 좋은 집이 있어요.
어떤 집들인 줄 아세요? 관계가 좋은 집들. 엄마 아빠가 재산이 많은 집은 관계가 좋더라고요. 때 되면 잘 찾아가고 뭐 선물도 가지고 가고. 뭐죠? 딴 마음이 있는 거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배경은 자신의 육체가 주님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귀신에게 시달려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던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 영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삶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았다. 주님에 의해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여인. 세 번째,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이 여인.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에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한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이 많다고 죄 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자기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야 될 곳,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인가? 오늘 이렇게 한 주 동안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아는 여인처럼 살았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